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와 예배 캠페인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3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알리는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노예 임원 수련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먼 길 가셨는데 돌아오시는 그 길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또 부어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뛰어난 감각을 우리가 또 이어받아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뛰어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느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낮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릴 때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만 햇살이 우리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우리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또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또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미세한 이런 바이러스나 미세한 그 미생물들은 우리가 또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들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존재들을 인식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도 없지 않고 사실은 실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꼭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으시기에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건가에 대한 확신이 좀 없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분명히 내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 또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뜻과 그 사역들, 그 일들이 계획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한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또 느끼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지 않고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소부재하시고 언제 어디서 다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실 수도 있지만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가까이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내 귀에다가 속삭여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또 잘 깨닫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에 또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대화하면서 가족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든지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여기 옆 뒤에 개화산에 이제 운동을 하러 이제 자주 올라가실 텐데 그럴 때에도 우리 나무나 꽃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꽃향기를 맡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람이 느껴질 때 등등의 우리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자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일어나서 분유도 타주고 시야를 많이 한 것 같으면 기저귀 만져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제가 그렇게 아이를 케어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거나 그러면 저도 이제 쭉 잠을 좀 깊게 들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못 일어나서 계속 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먼저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일어나서 울겠죠. 당연히 필요를 채워달라고 응애 크게 웁니다. 그럼 그 소리에 제가 번뜩 일어나서 또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이런 마음, 하나님의 또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름아, 정우가 너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영적으로 좀 미성숙하고 좀 갓난하게 갔을 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가 요구한 것은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고 괴롭히는, 하나님을 괴롭혔던 적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서 나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갓난아기를 좀 돌봐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어린 그 믿음을 좀 돌봐주려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좀 하나님을 좀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다짐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또 그 말씀을 좀 바꾸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고 주의하고 우리 꼭 이제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짓으로 앞세워서 내 욕심을 또 채우는 그런 일입니다. 24절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서 자신의 욕심들을 채웠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때 유다 땅에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수행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그 다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일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항상 체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이 생기고 자신들의 좋은 것, 더 원하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자신들의 간교한 속임수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주셨을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도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망령되게라고 나오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라슈에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잘못 사용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앞세워서 너네가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무게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고 귀하고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좀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함부로 입 밖으로 내거나 글자로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이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징계하시겠다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발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어서 39절 4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 거짓되게 사용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내세워 이 거짓말을 행하는 이 모습, 그것을 우리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만큼 큰 죄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좀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세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의 그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아주 나쁜 거짓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또 조명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잘 캐치하고 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바르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서 세상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눈여겨보시고 내 모습을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에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영신의 가족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영신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가올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회 다음 주에 있지요. 그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 사역을 이제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제 교구 구역 모임도 할 텐데 이 소모임이 잘 정착되어지고 우리 영신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많은 환우분들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그 환우분들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으로 또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